숨을 들여쉬고 내쉬고 들여쉬고 내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우리가 수록제를 지내기로 서원하고 입제한 지가 벌써 2주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참으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오늘 설판제자, 오늘 천도제를 하시는 강남식 보기 제위영가, 또 하경희 보기 제위영가들의 천도제를 모시고 오늘 또한 창룡유인승 옥선영가의 사후 3제를 맞이해서 모두 함께 제를 모십니다. 그리고 오늘 수록제 설판에 동참한 설판하신 진복현, 김부경 보기 제위영가들도 오늘 함께 천도를 합니다. 극락세계를 건설하신 아미타 부처님, 그 아미타 부처님의 48가지 서원을 줄이면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 3가지는, 첫째는 법장비구였던 비구가 48가지 서원을 세워서 그 서원대로 수행을 해서 아미타 부처님이 되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극락세계를 건설하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체 중생을 모두 다 극락세계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아미타불이 되신 것, 극락세계를 건설하신 것, 그 다음 중생들을 극락세계로 데려오는 것, 그 3가지가 48가지 서원의 뜻입니다. 그럼 극락세계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간 곳에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다고 했는데, 과연 서쪽으로 가면 극락세계를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은 중생이 보리심을 일으켜서 성불할 때까지의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장애들을 극복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10만억 국토를 지나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옛날 어른들 중에서 극락세계를 발언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고성들도, 한국의 고성들도, 일본의 고성들도 극락세계를 발언하면서 오로지 일심으로 남아미타불을 부르면서 선법을 행하고, 그런 선법의 공덕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난 것을 보여주신 그런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극락세계 발언문 중에서 가장 원만하고 가장 자세하고 가장 분명한 발언문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연지대사 극락세계 발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연지대사 극락세계 발언문을 조금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극락왕생 발언문 합장하십시오. 연지대사 주갱스님 지음 극락세계에 계시사 중생을 이끌어주시는 아미타불께 비하옵고 그 세계에 가서나기를 바라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4가지 은혜 끼친 이와 3계 중생을 위하여 부처님의 위없는 도를 이루려는 정성으로 아미타불의 거룩하신 영어를 외우며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하나이다. 업장은 두터운데 복가지의 역사와 때묻은 마음 물들기 쉽고 깨끗한 공덕 이루기 어렵기에 이제 부처님 앞에 지극한 정성으로 예배하고 참회하나이다. 저희들이 아득한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몸과 말과 생각으로 한량없이 지은 죄와 무수히 맺어놓은 결 모두 다 풀어버리고 이제 소원을 세워 나쁜 짓 멀리하여 다시 짓지 아니하고 보살도를 항상 닦아 물러나지 아니하며 정각을 이루어서 중생을 제도하려 하옵니다. 아미타 부처님이시여 대자대비하신 원력으로 저를 증명하시고 가히 여기서 가피를 내리소서. 여기까지만 좀 생각해보고 다음 또 하겠습니다. 편히 앉으십시오. 극락세계, 이 극락세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왕생한다,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난다, 그 다음에 발원한다, 태어나기를 발원한다는 것은 또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극락은 지극히 즐거운 세계다. 왕생은 금 즐거운 세계에 가서 태어나는 것이다. 발원은 지금 이제 우리가 태어나기가 어려우니까 미래에 태어날 수 있는 준비를 계속 하면서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맹세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틱나탄 스님은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다. 만약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가 아니라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극락정토를 만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1초 전도 과거이고 10분의 1초 전도 과거일 겁니다. 그리고 10분의 1초 후도 미래잖아요. 오지 않은 시간은 미래입니다. 그럼 현재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미래와 과거 그 사이를 현재라고 하는데 흐르는 물에다가 표를 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흐르는 세월에다가 표를 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현재라고 하는 것도 지금이라는 것도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는 거잖아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니까 없는 것이고 현재도 표현할 수가 없고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경에서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럼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 시간은 지금이고 공간은 여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여기 내가 인식하는 것을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가 내 마음으로 정토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의 근원을 성품이라고 하는데 성품이 바로 아미타불이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내 마음을 바로 알고 내 마음의 근원을 바로 볼 때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가 되는 것이다. 초기에 중국 선저 정토종에서는 오로지 남아미타불을 불러서 극락세계에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순수 정토불교라고 해갖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나라 지나서 송나라로 오면서 선종이 크게 발달합니다. 당나라, 송나라 때. 그래서 마음을 깨닫는 선법이, 참선법이 크게 번성하게 되면서 마음 하나 깨닫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서 마음 깨닫는 것과 정토 수행이 하나로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유심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자성미타라고 자기 성품이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극락세계는 어디인가? 바로 지금 여기의 내 마음이다. 근데 우리가 왜 지금 여기의 내 마음, 내 성품을 보지 못하는가? 이거는 우리가 이미 지나간 과거를 너무나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는 생각에 집중하지를 못하는 이유가
과거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과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의 80%는 과거의 생각이라는, 15% 정도는 미래에 대한 생각이라는. 그러니까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5%밖에 안 되니까 현재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것은 그 과거에 놀던 생각을 지금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미래에 놀던 생각을 지금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그럼 남아미타불 하면서 내 아미타불을 부르는 내 마음이 극락세계인 것이고, 그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는 내 성품을 바로 보는 것이 아미타 부처님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극락과 아미타는 둘이 아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내 마음, 내 성품이다. 마음은 좀 포괄적으로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성품은 그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렇게 보면 좋을 겁니다. 마음의 뿌리, 마음의 근본, 마음의 바탕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체라고 해서 체성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성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거는 이치로만 존재하는 이치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성 혹은 이체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내 흩어져 있는 마음, 과거에서 놀던 마음들, 또 다른 지역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그 다른 지역에 이제 사랑을 나누던 일, 미워하던 일, 원망하던 일, 이런 거 성공한 일, 실패한 일, 이런 것들을 생각하느라고 현재 집중하지 못하는데 현재 집중하는 것, 바로 거기가 극락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들이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할 때 여기에 집중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연불해 본 사람들 잘 알고 명상해 보신 분들 잘 알지만 잘 안 돼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연불을 꾸준히 하는데, 전공법사 같은 분 하루에 10만 번을 연불하기로 서원을 세워라. 10만 번을 서원 세워서 다 못하면 5만 번이라도 해라. 5만 번 못하면 하루 10,000번이라도 해라. 그래서 남아미타불 하더라도 그 사이에 망상이 끼어들지만 그래도 집중하는 시간이 또 집중하는 마음이 5%에서 6%, 7%, 8%로 늘어가게 되면서 현재 집중하는 힘이 강해질수록 즐거움과 기쁨이 늘어난다. 그럼 극락세계에 왕생한다는 말은 지금 여기에 집중한다는 의미죠. 이것을 소머리띠라고 하는데요. 이제 마음 챙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 다함이라고도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5개를 이야기할 때 5가지 마음 다함 훈련법이라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이렇게도 하고, 정념 혹은 전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념하는 순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는. 그러면 이런 전념하는 도문을 꾸준히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어느 날 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제처럼 이렇게 밝은 달을 보면서 또는 노란 국화라든지 단풍을 보면서 그 속에서 여기가 극락이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겁니다. 차를 마시거나 설거지를 하면서도 깨달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는 과거에 놀지 않고 현재에 집중해 노는데 재미를 많이 붙이는. 그러나 과거에 놀고 있고 미래에 놀고 있을 때는 연불하는 것이 지겹고 따분하고 심심해요. 근데 그 과정은 계속 연불을 하면서 연불과 내가 하나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요즘은 이제 유튜브에서 전공법사가 10,000번 연불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미타불 이렇게 하는데요. 10,000번 하는데 1시간 40분 걸려요. 40분 한 40초 정도 걸리는데 그것을 따라서 하면은 우리가 보통 걸음으로 걸으면서 한 걸음에 한 번 아미타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10,000번을 걸을 때 10,000번 아미타불을 하고, 보통 사람들이 보통
만 번 걸으라고 하잖아요. 만 보를 걸으라고. 그럼 건강해진다. 그러면 2만 번 혹은 3만 번 하면은 2만 보, 3만 보를 걷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꾸준히 반복하면은 아미타불과 내가 가까워져서 무엇을 하면서도 아미타불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아미타불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과거의 미움이나 원한 혹은 사랑이나 집착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집중하는 만큼 그 자리가 극락세계예요. 그리고 극락세계 바로 난다는 말은 지금 여기에 집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발걸음마다 맑은 바람이 불어오는 생각마다 아미타불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즐거움과 편안함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혼탁한 세상에서 혼탁함에 물들지 않고 연꽃처럼 깨끗하고 곱고 향기롭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하고 크게 싸웠다거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한다면은 그리고 화를 많이 냈다면은 거기에 그 화를 내게 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거기에 나라고 하는 것을 세우고 시간 속에서 내가 존재하기가 어려운 건데 나를 세우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마음, 그 아상을 다치게 한 거짓된 마음이죠. 거짓된 마음을 다치게 한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 몸뚱이도 잠시 머무르는 것인데 그 몸뚱이에 집착하는 것, 마음에 집착하는 아상이 상처를 받는 것을 그거 이제 화를 내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감정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근데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져봤습니까? 미워하고 원망하고 화를 낼 때 행복하던가요? 행복하던가요? 불행하던가요? 여러분들은 불행을 원합니까? 행복을 원합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저 내가 미안해, 내가 잘 못 살폈어, 내가 이해를 못했어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까요? 그러면서 화를 안 내고 미워하지를 않고 또 그 미움이 쌓여서 원망이 되잖아요. 그 원망하지 않고 그럴 수 없을까? 그러니까 미워하는 대신에 아미타불을 부르는 원망하는 대신에 아미타불을 부르는 화내는 대신에 아미타불을 부르는 겁니다. 무엇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아미타불을 부르는 겁니다. 법계장신 아미타불이라고 이제 예불대 참여문 부처님 영어 마지막 부처님 영어 그 88불 다음에 나오는 89불째 부처님 법계장신 아미타불 법계장신 아미타불 법계 전체가 아미타불이다. 온 우주 전체가 아미타불을 아닌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법계 전체를 아미타불이라고. 그러면은 나를 화나게 한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원망하는 사람도 나에게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인욕바람인 지혜바람이를 성취할 수 있도록 깨우쳐주는 스승이라고 생각할 수, 언인이라고 생각할 수. 그러면 고마운 마음을 내고 감사한 마음을 내고 그러면은 화내지 않고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우니까 뭐냐 미운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걸 내려놓으면서 알아차리면 바로 내려놓게 되고 내려오면 아미타불이 나오는 겁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아미타불 하는. 그러면 아미타불이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이에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원망하는 사람, 나를 화나게 한 사람 죽으라고 고통받으라고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지죠. 그러면 그 사람도 부처님인데 그 사람이 어리석어서 자기가 부처라는 사실을 모르고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일을 했으니까 불쌍한 사람이다.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연불해 줘야지, 그럼 기도해 줘야지 하는 마음을 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내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화가 나게 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입니까? 먼 사람입니까? 안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안 보면 안 되는 사람입니까? 안 보면 안 되는 사람이 주로 많죠.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나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화를 낸다면 뜨거운 불덩어리를 안고 있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 불덩어리를 뭐요? 아름다운 꽃으로 바꿔놓는 방법이에요. 그럼 내가 미워하는 대신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거 가능한가요? 네. 말은 뭐 이해하지만 실제로 어려웁니다. 연불만 하려고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미타불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미움이 없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화가 나는 일은 과거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재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과거 현재 똑같죠. 과거 일 때문에 그렇죠? 근데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일에 우리가 너무 거기에 매인다면 과거를 사는 거지 현재를 사는 게 아니거든. 그럼 극락세계는 현재, 지금이라 했잖아요. 그럼 연구를 지금 하고 있으면 뭐죠? 우린 지금 극락세계에 머무는 거죠.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래서 자꾸 과거 생각이 나면은 현재로 돌아오도록 하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과거의 즐거운 때를 생각해도 사실 지금 즐거운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뭐 우리가 현재 즐겁겠습니까? 현재 오직 아미타불을 부르면 아미타불의 거룩한 공덕이 나의 공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분의 번뇌가 연불을 통해서 일분의 법신 공덕으로 바뀌게 돼요. 그럼 10,000번 아미타불을 부르면은 10,000번 아미타불의 법신 공덕이 내 마음속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무 아미타불 한 번 들을 때 80억 급의 생사제업이 소멸된다. 연제대사가 죽창수표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을 붙여놨는데 80억 급의 생사제업이 소멸된다고 했지만 그 80억 급의 생사제업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무량억급 동안 내려왔던 그 생사제업에 비하면은 한 방울, 바다에 한 방울 물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영명연수선사는 송나라 때를 대표하는 가장 훌륭한 분이고 중국 역사에서 아마 가장 뛰어난 분입니다. 이 영명연수선사는 하루에 10만 번 아미타불을 부르고 진원도 아마 100종류 가까이 되는데 그것을 매일 몇만 번씩 하셨어요. 관으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현실로 우리가 외우는 것은 10만 번도 못합니다. 그렇게 아미타 부처님이 후신이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 연지대사도 아미타 부처님이 후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영명연수선사는 정토종 6조가 되고 이 연지대사는 8조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도 하루 종일 연불만 하시는 거예요. 요즘 이제 저녁 일과가 끝나고 내가 1시간, 2시간 정도씩 이렇게 연불을 해보면 옛날에 연불할 때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연불하는 나와 연불이 따로 놀았는데 좀 그런 거 느끼죠? 우리 기도하지만 마음은 따로 있는 요즘에 조금씩 집중하는 힘이 생겨요. 그래야 우리가 지계연불 2000일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조금 더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나아지지 못해지진 않겠죠. 계속 이제 연불에 좀 더 집중할 거니까. 그래서 극락세계 변두에라도 태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극락세계에 변두리에 태어나는 거면 지금 여기에서 내 생각이 현재에 집중하되 번뇌가 좀 있더라도 집중할 수 있다면 다행이라는 겁니다. 전공법사의 말씀을 빌리면 전공법사는 1시간 동안 연불 하는데 번뇌가 2-3개 정도 일어나면 그래도 연불이 잘 되는 것이다. 근데 100개, 1000개가 일어나더라도 연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연불을 하다 보면은 지금 여기에 내 마음을 볼 수 있고 내 성품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가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영영연소선사가 유심에 대해서, 일심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모든 불교는 일심으로 이루어진다. 근데 모든 현상이 일심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내방강불 하엄경에서 일체 유심적, 일체가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럼 마음이 지옥, 악이, 축생도 만들어냈다면 마음이 극락세계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다. 마음이 괴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즐거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정토수행은 괴로움을 만들던 그 어리석은 마음을 즐거움을 만드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꾼다. 그러면 고통이 행복으로 바뀐다. 똑같은 일이지만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일할 때 그 일하고요, 미워하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일할 때 그 일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자,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것과 아기의, 자기 아들, 딸의 그 대소변을 받아내는 것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의 똥이 더럽다면 아이를 키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어린아이에 있을 때를 생각하면 저 아이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을 그렇게 바꾸면 어때요? 미흡다든지 싫다든지 어렵다든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없어지게 되죠. 아,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다. 모든 것을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바꾸는 것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이고, 그런 바꾸려는 노력이 참회고 발언이고 회양이다. 발언론의 구조, 불교 수행은 대체적으로 줄여서 3가지로 하면은 참회하고 발언하고 회양하는 것이다. 그럼 참회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런 그릇에 맛있는 이게 음료수, 물을 담거나 맛있는 음식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그릇이 더럽혀져 있는 상태에서 담을 수는 없죠? 깨끗이 씻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독약을 담았다면 거기에 음식을 담을 수가 없죠. 그럼 독약도 깨끗하게 씻어내고 또 씻어내면 또 음식을 담을 만큼 깨끗해질 수 있겠죠. 그렇게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 마음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참회다. 그럼 발언은 거기다가 맛있는 음식을 담는 것이다. 그리고 회양은 담았던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참회와 발언과 회양입니다. 극락세계의 시사 중생을 이끌어 주시는 아미타불께 귀하옵고 그 세계에 가서 나기를 바라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워 살펴주시옵소서. 아미타 부처님은 과거에 이미 극락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48가지 서원을 세웠던 분이고, 또 극락세계에 계시면서 계속 법문을 해서 중생들을 극락세계에서 부처님이 될 수 있도록 수행을 지도해 주시는 분이다. 훌륭하신 분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면 어쩔까? 내가 행복하겠죠. 가령요, 내가 미국을 가고 싶다. 간절하게 미국을 가고 싶다. 그러고 있을 때 미국 대통령이
나에게 국빈으로 초청장을 보내면 어떨까요? 당신이 우리나라에 온다면 내가 우리나라의 모든 편의시설을 당신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런다면 그 초청장을 받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간절히 미국을 가고 싶었는데 미국에 있는 동안 모든 편의시설을 수만 평 되는 저택에다가 그 개인 헬리콥터까지 비행기까지 뭐 이렇게 해서 모든 편의시설을 다 만들어 놓고 오라고 그러면은 그러고 비행기를 보낸다. 우린 즐겁게 타고 갈 수 있겠죠. 자, 여기 100년 후에 남아있을 분 몇이나 될까요? 100년 후에 여기 남아있을 분은 아무도 없죠. 나나 여러분들이나 다 없어질 거잖아요. 그건 분명히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을 돌아가셨다. 고향으로 돌아가셨다는 것 별라고 하고 이 세상을 이별했다 해서 별세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 아미타 부처님의 초청장을 받는 게 좋을까요? 안 받는 게 좋을까요?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미국에 가고 싶다고 마음을 낸다고 미국 대통령이 나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을 위해서 뭔가 공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락세계 가려면은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을 도와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아미타 부처님 수행을 해서 함께 깨달음을 얻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저 사람 참 열심히 수행하는구나. 저 사람 수행함으로 해서 가족들이 수행을 하게 되고 이웃들이 수행을 하게 되고 그 전체가 아미타불 정토 수행을 하는 도량이 되니까 저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극락세계로 이끌어 가야겠구나 하는 그러면서 초청장을 보냈는데 연부를 하다 보면은 여기 이제 감로로 뿌려주시고 강명으로 비춰주시며 손으로 쓰다듬어 주시고 가사로 덮어주심입사와 하는 내용이 정토 발음문에 나와요. 그것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초청장을 받는 증거예요. 이해는 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연부를 부지런히 해서 일심을 얻게 될 때, 본내가 없어지게 될 때 감로로 뿌려주시고 광명으로 비춰주시고 손으로 쓰다듬어 주시고 가사로 덮어주시는 그런 카피를 얻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고 정토에 대한 어떤 발언이 간절해지게 돼요. 그때부터는 연부를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연부를 하지만 연부를 하는 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자주 해야 돼요. 그리고 극락세계가 내 마음속에서 꿈속에서 나타나던 연부라는 사이에서 나타나던 그런 게 자꾸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를 꾸준히 하신 분들,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들, 현몽하시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또는 현실에서 잠자는 것도 아닌데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치료 불가능이라는 병이 치료가 되기도 하고 세상 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는 걸 느끼잖아요. 그럼 현실에서 우리가 정토를 체험하는, 순간이지만 정토를 체험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향상하고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현주소를 한번 봅시다. 저희들이 내가 전에 끼친이와 상계 중생을 위하여 부처님의 위없는도 안욕따라 삼약 삼불의 법이죠. 이루려는 정성으로 아미타불의 거룩하신 명호를 배우며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원하나이다. 혼자 가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부모님, 스승님, 국토의 국가, 그리고 또 일체 중생, 모든 이들이 전부 다 은혜를 끼친, 이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잖아요. 그분들과 또 삼계, 나와 아주 인연이 먼
삼계의 중생들까지도 부처님의 그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위없는 도를 이루고 극락세계에 태어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기도하려고 하면, 명상하려고 하면, 연구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장애들이 많죠. 그러니까 업장은 두터운데 복가지의 여사와 참 무서운, 업은 무겁고 죄는 두텁고 장애는 깊고 복은 가볍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지만 불행하게 사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때 묻은 마음 물들기 싫고 깨끗한 공덕 이루기 어렵다. 출가해서 수행을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 만나기 어렵고 제가자로 수행하는 것은 더욱 어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수행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부처님 앞에 지극한 정성으로 예배하고 참여한다. 예참을 통해서 내 죄업이 복의 업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공덕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절을 많이 하도록 권유했었어요. 이 업의 바람이 불어오면 분명히 내가 여기서 화를 내면 안 되는데, 화를 내면 지금까지 이룬 모든 공덕이 완전히 무너지는데 화내를 안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어 놓고 화 한 번 내면서 완전히 부셔버리는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법당에서 기도할 때 보면 참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는데 밖에 나와서 마음 쓰는 거 보고 말하는 걸 들으면 이건 완전히 법당에서 지은 공덕을 다 까먹는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금년은 다행스럽게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지고 말을 좀 적게 하고 살아요. 그래서 부업을 정화할 수 있는 좋은 해였던 거예요. 살아보면 말을 해서 이익을 보는 경우보다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고요. 말을 안 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보다 말을 안 함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할 때 3번쯤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침묵 속에서 내 번뇌가 걸러진 깨끗한 말을 곱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말이 이해와 사랑을 창조하게 하소서, 내 말이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답게 하소서라고. 그런데 그것은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그 말인 겁니다. 기양이 한다면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라는 겁니다.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사람을 죽이겠다든지 해치겠다든지 지옥에 가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나를 미워하는 저 사람 극락세계 가야 그 사람이 나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을 거니까 극락세계 먼저 보내는 겁니다. 나를 화나게 한 사람 먼저 극락세계 보내놔야 내가 편안해질 거니까. 그럼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이 그 극락세계 가기를 바로나 주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말은 쉽지만 행동 어렵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하면은 항상 이 무기를 들고 나를 공격하는 적이 있는데 내가 행복할 수 있나요? 적을 친구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행복해지니까 내 주변에 나를 미워하는 그 적이란 사람, 저 없어졌으면 좋을 그 사람을 부처님 만들어야 돼. 극락세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참회는 그렇게 해서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것은 죄업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지, 화내는 것은 죄업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지 복과 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덕을 까뭉개는 것이지 공덕을 쌓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아득한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몸과 말과 생각으로 한량없이 지은 죄와
무수히 맺어놓은 결 모두 다 풀어버리고 쌓인 얼음덩어리, 눈덩어리 다 녹여버립니다. 죄업이라고 합니다. 이제 소원을 세워 나쁜 짓 멀리하여 다시 짓지 아니하고 가지가지 나쁜 짓을 꾸맨들 하오리까 착한 일을 얼마든지 받들어 행하리다. 이리하여 이내 마음 깨끗만 하여지면 이것이 부처님들 가르치신 법이라는, 이것이 보살법을 항상 닦아 물러나지 아니하며 정각을 이루어서 중생을 제도하려 하옵니다. 내가 깨달아야만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는, 내 깨달은 만큼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는 악과 선이 섞여 있는 내 마음이 악을 다 골라내서 그것을 선으로 변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100% 순검인 선으로 이루어졌을 때 보살도를 완성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허공이 다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번뇌도 역시 다 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의 업이 다 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 하더라도 나의 소원은 다함이 없다라고 했던 겁니다. 어쨌든 나쁜 짓은 하지 않겠다. 그럼 좋은 일, 남아미탑을 부르는 게 가장 좋은 일이다. 그러면은 그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는 동안 아미타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내가 아미타 부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시여 대자대비하신 원력으로 저를 증명하시고 가엾이 여기서 가피를 내려줬어. 내가 이렇게 간절히 부르는데 아미타 부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삼매에서나 꿈속에서나 연불하는 순간 집중하는 그 삼매라 그러죠. 집중된 연불이나 혹은 깊은 잠 속에서 꿈속이나 거룩한 상호를 뵙게 하시고 아미타 부처님이나 극락세계를 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아미타부의 장엄하신 국토에 다니면서 여기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그 자기가 만든 국토에 다니면서 감로로 나를 뿌려주시고 또 강령으로 비춰주시고 손으로 쓰다듬어 주시고 가사로 덮어주신 입사와 업장은 소멸되고 선거는 자라나며 번뇌는 없어지고 무명은 깨어져서 요 위에 그 가피력이 나타날 때 밑에 그런 게 따라 나온다는 겁니다. 번뇌는 없어지고 무명은 깨어져서 원각의 묘한 마음 뚜렷하게 열리었고 극락세계가 항상 앞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조금만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어떻게 죽어야 될까요? 그냥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자던 잠에 죽으면 좋다 그러니까 그거에 좋은 건가요? 그보다 더 좋은 죽음이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죽음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그리고 이 목숨 마칠 때 갈 시간 미리 알아 여러 가지 병고행난 이모에서 사라지고 탐진치 온갖 번뇌 시선 듯이 없어져서 육건이 활락하고 한 생각 분명하여 이 몸을 버리옵기 정에 들듯하여 선정에 드는 것처럼 그렇게 삼매에서 임종을 하는 겁니다. 임종하는 순간에 아들, 딸 다 불러 모아놓고 나 부처님 법 만나서 모든 고통스러운 세계 속에서도 고통을 행복으로 변환시키는 수행을 했었고 그 수행의 공덕으로 이제 병 없이 편안하게 떠난다. 마음속에 번뇌도 없고 몸에 병도 없다. 그러나 이 몸이 이제 나하고 인연이 다 돼서 버리려고 한다. 너희들 나를 위해서 연불해줘라. 그 연불 소리 들으면서 자녀들의 그 연불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떠날 수 있으면 안 좋을까요? 주변에 아름다운 향기를 품으면서 죽는 순간까지 아프지 말고 죽는 순간까지 이제 그 정신 잃지 말고 그렇게 해야죠. 남아미탑을 부르면은 이런 공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간혹 정토에 왕생한 자리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토를 수행하면은 이것이 쉬워집니다. 순간, 마지막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부처님도 3개월 후에 나는 열반에 들겠다고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스님들이 더러 그렇게 발언하신 분들이 그렇게 되셨어요. 앉아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서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누워서 돌아가시더라도 정신이 초롱초롱하고 동운동화상 같은 분은 이렇게 물구나무 속에 해갖고 돌아가시기도 했다고. 자기가 죽음을 자제할 수 있어진다는 거예요. 염불은 우리가 부처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염불할 때마다 한 번 부처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치매 걸리고 중풍 걸려갖고 누워서 대소변 받아내게 하면서 경제력도 안 돼갖고 도와줄 사람도 없이 그렇게 해서 가난하고 병고로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죽기를 원하는 일은 없을 거잖아요. 어느 정도 경제력도 있고 자손들과 서로 효도도 은혜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그렇게 해서 자손들이 정말 부모를 보배처럼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노후를 보내야 되죠.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아미타불을 부르면은 욕심이 많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욕심도 안 생기겠죠. 욕심 안 생기면은 화를 낼 일이 많을까 적을까요? 없습니다. 네, 화낼 일이 적겠죠. 화를 내면은 중풍이 걸릴 일, 심장마비로 죽을 일이 많잖아요. 그러나 화가 없으면 그렇게 죽을 일이 없는 거죠. 마음이 평온하니까요. 그게 탐진치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겁니다. 염불은 탐진치를 녹여내는 가장 좋은 묘약인 겁니다. 그래서 아가타 약이라고 모든 병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미타불께서 관음세기 두보살과 모든 성중 대리시고 강명로와 맞으시며 손들어 이것이와 높고 넓은 누각과 아름다운 깃발과 맑은 향기 천상음악 거룩한 서방경토 눈앞에 나타나면 아미타 부처님이 이제 그런 성중들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나를 데리고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그러면 보느니 듣느니들 기쁘고 감격하여 위없는 보리심을 내게 하여지이다. 이때 이제 아주 편안하게 임종할 때 아미타 부처님을 임종하는 환자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량 성중들도 보게 되고 그걸 반야용선을 타는 거거든요. 그때 그 가족들은 이상한 향기가 나거나 또는 광명이 나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살아계신 어른을만 보는 것처럼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향기가 나고 시체 썩는 냄새가 안 나고 광명이 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되는 거. 그러면은 나도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할머니처럼 어머니처럼 나도 염불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내는 게 보리심을 내는 거잖아요. 불법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을 내는 거죠. 그때 이내 몸도 건강대에 올라앉아 반야용선이 건강대거든요. 건강 반야용선에 앉아서 부처님 뒤를 따라 극락정토 나아가서 칠보로 된 연꽃 속에 상품상성 가장 뛰어난 깨달음을 얻는 그 상적강토의 극락세계를 상품상생이라 하죠. 왕생하원 뒤에 불보살 배웠거든 미묘한 법문 듣고 거기서는 법문만 듣게 되죠. 그러니까 나쁜 것을 생각할 틈이 없는 겁니다. 그 무생법이 다시 죽음이 없고 태어남도 없는 그런 법인을 정독해서 부처님 성교 고수기를 친입하다 미래의 부처님이 될 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인가해 주는 것을 받고 삼신사지와 오한육통과 백천다라니와 온갖 공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다. 이 극락세계에 태어나면은 공덕만 쌓이지 죄업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후 극락세계를 떠나지 아니하고 요때부터 해양인 겁니다. 사바세계에 다시 돌아와서 한량없는 분신으로 시방국토 다니면서 가지가지 신통력과 여러가지 방편으로 무량중생 제도하여 삼독권 내 여유 없고 청정한 본심으로 극락세계에 함께 가서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들게 하여지이다. 하늘에 있는 달이 물 있는 곳은 다 비치고 눈 있는 사람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늘을 떠나지 않고 물 있는 곳에 다 비치는 것이 극락세계를 떠나지 않고 사바세계로 다시 돌아오는, 그거는 실제로 돌아오는 일인가요? 원력으로 돌아오는, 화신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계가 끝이 없고 중생이 끝이 없고 번뇌업장 끝이 없사오니 인해서 원도 끝이 없나이다.
저희들이 지금 예배하고 발언하여 닦아지는 공덕을 온갖 중생에게 두루 베풀어. 처음에도 온갖 중생이 나오시, 뒤에도 온갖 중생이 나오시. 또 처음에도 네 가지 은혜 나오잖아요. 이 은혜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고 태어났으니까 은혜로 골고루 값싸웠고 상계 중생을 모두 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계 중생과 내가 함께 일체종지. 부처님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가지가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을 일체종지라.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라. 그런 것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그럼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여기 극락정토로 가기 위해서 아미타불을 부른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무량수열애회라고 하는 아미타 정토 수행을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무량수열애회에서 작년에도 여기서 쭉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1월달까지 2월달에도 했었죠. 2월 첫 주까지 그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연구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11월달부터 하기로 또 했습니다. 11월 15일날 1시나 한 2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할 거거든요. 그때 동참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함께 하시도록 하고, 우리 수륙제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그 수륙제 총책임자 조계종 의장인 정호수미 의원이 다녀갔습니다. 하루 만에는 아무래도 너무나 형식적이고 형식으로도 다 하기 어렵다. 7시간, 8시간을 해도요. 그래서 12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법문도 듣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주 때부터 또 이제 외부 법사들 좀 초청해서 이렇게 법문을 듣고 이렇게 이제 정토에 대한 수행을 계속 좀 해나가고, 그렇게 해서 나와 있는 데니 가까운 있는 먼 있는 모두 다 요번에 내가 초청을 해서 다 전도를 해서 극락세계로 보내겠다는 소원으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음사가 이제 창건된 지 80년이 됐고, 제가 여기 온 지도 32년째, 지금 32년째 살고 있는데, 거의 뭐 32년이 되어 갑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륙제를 해서 크게 방생하고 해야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인연이 되니까 여기에 좀 이렇게 동참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제 때는 그 정호스님이 오시게 되고 법문을 하시고 시식까지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수력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을 하면서 아미타불 수행을 꾸준히 하십시오. 결국 천하 모든 권력이나 돈을 다 가져도 괴로움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아미타불을 부르는 수행으로만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고, 그래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잠 안 자고 번뇌하지 말고 아미타불 부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